이 말은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욕이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은근하게 이 친밀한 정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또 전라도 출신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방문을 하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이제 외삼촌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삼촌이 가고 난 뒤에 어머니가 그 선물 보따리를 푸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썩을 넌 뭐하러 이런 걸 사왔디야. 그러니까 분명히 삼촌을 욕하는 것 같은데 얼굴은 욕하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썩을 넌 뭐하러 이런 걸 사왔디야 한 거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 뉘앙스가 전라도의 썩을 놈, 경상도의 운동이, 그죠? 경상도에서도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들한테도, 언니한테도 그렇게 쓰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욕 같지만 썩을 놈이라고 해도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담은 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죽으면 우리는 흙 속에서 다 썩어가기 때문에 썩을 놈이 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이 이후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9번 정도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대면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13장 이후를 읽다 보면 9번의 바울의 설교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9번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육체의 썩음을 피하지 못하는 다윈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의 조상을 누구로 대표 인물을 누구로 두냐면 다윗을 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조상 대표되는 인물조차도 어떤 존재다? 육체의 썩음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다. 죽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복음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바로 이 썩음에 대하여서 인간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 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기업으로 받았다, 유산으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용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히 썩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곳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점차 강해져서 처음에는 불과 같다가 나중에는 은과 같다가 나중에는 금처럼 아주 단단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우리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뭐죠? 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거울을 봤더니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제가 거울을 봤더니 지금 연세 많으신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깜짝 놀라죠. 왜? 젊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나이가 먹고 늙고 감에 따라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죠? 야, 한 해 더 많이 먹었더니 얼굴이 싱싱하게 젊어졌네. 이런 분 계세요? 한 해를 보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젊어지다니 이런 분 계세요? 아이고, 여기 왜 주름이 더 생겨? 왜 여기에 기미가 끼어? 왜 여기에 쭈글쭈글해? 이러면서요, 막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체적인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고 또 노화가 되다 보니까 서럽기까지 한 현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을 때는 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그런 것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의 현실은요, 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늙고 가고. 제가 작년 겨울에 이제 패밀리 닥터를 만나고 이렇게 기본 검사를 하다가 충격을 먹었다는 거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키를 쟀는데요 0.5인치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거 다시 재. 내가 이렇게 숙여서 풀어든 거니까 다시 서서 재겠다 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서서 잰 게 아니라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줄어든대요. 줄어드는데 네가 나이가 먹어서 그래. What? 지금 나이가 몇인데? 라고 했는데 40부터 뼈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40이 넘어가면 뼈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쪼그라들어 그 이야기 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나에게 그렇게 해당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모르겠어요. 신발을 높은 거 그냥 수치상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이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것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도 우리 마음은 왠지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썩지 아니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뭐예요? 계속 썩어진, 지금 썩은 상태는 아니지만 노화가 되고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도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 믿음과 소망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양극 사이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힘을 냈다가도 어떤 때 보면 축 어깨가 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것, 부활인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한 구절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썩지 않아야지. 내가 육신을 단련하고 마음을 늘 단련해서 우리가 썩지 않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지금 쇠하고 썩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이거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나이 먹음을, 늙음을, 쇠함을 막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속에서 뼈인지 살인지 구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한다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막 전진하며 무엇을 해파하는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리가 앞으로 썩고 죽어져서 부활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부활 사실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 삼고 오늘 또 이렇게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승리예요.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움을 많이 싸우게 돼요. 여러분 많이 싸워 보셨죠? 이렇게 저렇게 본의 아니게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싸움을 걸어와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싸움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살아가요. 싸울 때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기고 싶죠. 그래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싸움 그러면 피곤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적이라고 규정한 대상을 향해 하나님 제가 이것은 지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기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뭐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런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앙 안에서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 안에서 승리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신앙에서 말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벌이는 막 싸움을 걸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에 하나님이 항상 승리케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내가 막 열이 나서 우화가 치밀어서 막 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싸울 일이 아닌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절제하게 만드시고 좀 가라앉히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흥분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힘을 끌어다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시는 그 싸움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 승리, 전투 뭐 이런 용어가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싸움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 이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싸움을 내 인간적인 싸움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기대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또 패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 승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을 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자체를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셔서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놓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 그러면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딪히는 감정상의 싸움, 또 자존심과의 싸움, 뭐 이렇게 힘으로 능으로 싸우려고 하는 싸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싸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 이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울 수가 없죠. 사소한 거지만 다투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아끼는 가족들하고도 싸우는데요. 가장 또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하는 교인들 간에도 싸우는데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먼저 싸울 것이 무엇인가, 먼저 싸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한다면 그런 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모술수나 기교나 재능으로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싸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계속해서 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돌고 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뭐죠?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근데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무기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도니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무너뜨려서 그 성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길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편에 세우신 거죠. 민수기 13장 25절에 가보면 그에 앞서 여리고성 점령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했던 이야기가, 그 성을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능력으로 볼 때 능히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봤더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무기로 우리들의 힘을 규합하여 나가더라도 당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보고를 한 이유로 인하여 40세 이상의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이길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피하자고 한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가나안 땅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또 그것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들은 우리의 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먼저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 못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엄밀하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요, 힘이 있어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의 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일이 생길 때 그런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싸우려고 하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기도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는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 필요하니까. 절대 필요하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구함이 있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좋다라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뭔 걱정이냐 염려냐 하는데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 제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죠. 사소한 건데도 막 마음에요. 막 복잡한 심경이 일어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것만 주어지면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삶 자체가 트러블이고 그 트러블을 질서 있게 자기가 컨트롤 하지 못하여 늘 기도하면서도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는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죄송한데 주보의 뒤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좀 찾아서 오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인데요. 구약성경 281페이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렸으니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하지만 또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부활절에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삶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것. 우리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내일부터 또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하는데도 맨날 미치는 장사 해보세요. 땀을 흘렸는데 뭐 이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기대처럼 안 될 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삶 속에서 주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일에서 복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죠.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다 내게 복으로 다가오냐? 그건 아닌 걸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성실하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망해요? 왜 부도가 나요? 왜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요.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저는 이 즐거워할지니라에 여러분들이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라니까 아멘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가정의 가족이, 교회의 가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구촌들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복 주실 때 즐겁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나요?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기심을 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찬송에도 그렇잖아요. 즐겁도다 이 날. 세세히 할 말. 오늘은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므로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신체를 주시니 정신을 주시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복 주신 줄 알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알며 오늘 즐거워 찬송합니다. 오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는 순간 오늘 또 친교회 교제를 나눌 때까지 그리고 오늘 자정 12시까지만큼은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12시 넘어가면 괴롭든지 그건 내가 말 못하겠어요. 오늘만큼은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귀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죽게 되고 썩어져 없을 존재인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며 얼마나 많은 싸움 속에서 또 이기려고 그렇게 우리 애를 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승리를 살펴보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복과 이 땅에 주신 소망을 가지고 가정이, 교회가 또 세상을 즐겁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육신으로 연약하고 늙어가며 몸이 아프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만 주님이 승리케 하셔서 참된 즐거움을 영위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